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나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 3절입니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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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521장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이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된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우리 3절을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쾌락이 꽃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주의 우리 3절 4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쌀같이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꽃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또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새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함을 얻고 새롭게 됨을 얻고 소성함을 얻어서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지금부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뒤로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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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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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어떤 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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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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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바다를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뱀도 마시네.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 누리 홀로 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6년의 새해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매 해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한 것, 다짐한 것들,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볼 때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강팍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자기를 알고 인간을 알며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셨고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지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합당한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를 받아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어려움과 심령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그 위로하심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구하는 것은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한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암락하여 온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알게 모르게 이 나라에 제정하고 자하고 있는 제도와 정치적 법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목소리를 내며 행함을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든 자들이 그 심령의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의 본문으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미 한번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그 온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할 진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야, 누가 너희들 보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여기 보내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안 해도 막 잡아먹으려고 대들던데 이 요한에게는 요거도 먹어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대들었어요.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한을 알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요한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말씀의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 이때는 주의 재림이란 말도 없어요. 뭐 아직 예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도 모르니까 지금 요한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너희의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내용의 설교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했으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요한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개해야 된다. 지금의 상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계속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계속 외칩니다. 오늘 요한 또 그들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니까 우리말로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 마귀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뭐 그런 말이죠. 사탄의 자식들아, 뭐 그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우니까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갈까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소경된 자로서 자기가 소경이면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소경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총체적으로 지금 이 온 나라가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요 너무나 죄가 많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열매라는 말을 지난주에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가 되자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나는 심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덜 포도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감람나무와 그 열매를 지금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잘 못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놨다. 무엇을 원했어요? 열매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접붙여 놓았다. 그러면 접붙인 가지는 뭘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또 잘라버린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랐는데 접붙여 놓은 가지가 아까워서 못 자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접붙인 가지를 아끼겠느냐? 여기에서 접붙인 가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도 열매 맺지 않아서 자르는데 접붙여 놓은 가지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끼겠느냐? 또 자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요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제자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이 가지를 더 아낍니다.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꿉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성경 보니까 가지를 잘라버린다 했어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자, 너희가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성경에요 열매가 많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좋아합니까? 열매를 좋아합니까? 참 애매하죠. 가지는 너희라 그랬으니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열매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중요시하는 것은 열매가 중요해서도 말하지만은 가지는 열매가 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하고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열매 있는 가지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낀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버리움을 당한다. 지금 성경에 수없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된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가 있다. 이게 의의 열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의의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뭐 쭉 나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을 선한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열매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이 모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쭉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열매들 의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빛의 열매든 뭐 선한 열매든 이 모든 열매라는 말을 다 묶어서 보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공통된 어떤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라. 성도들의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뭡니까?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도 의로움과 착함과 결국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 바로 선한 삶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열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열매들을 묶어 보니까 결국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삶으로 뭘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도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날 갖가지 죄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될 백성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은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열매로 인해서 구원이 있고 이 열매로 인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 때문에 천국 가기도 하고 이 열매 때문에 지옥 가기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안 되면은 회개하라는 말을 외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똑같은 말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를 내보내는데 가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삶을 바꾸라 그 말이죠. 지금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나라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나라 빼앗겨 가지고 고생하면서
얼마나 그래도 자존심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은요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들은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선택된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놓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빼앗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올해 세상에서도요. 뭐 요즘 보니까 뭐 마트 오픈할 때 경품권 행사하는데요. 그 뭐 몇천 원짜리 받으려고 줄을 얼마나 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새치기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몇천 원짜리 때문에도 난리가 나는데 자기 영혼이 걸렸는데 그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이 걸렸는데 그 생명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난리 나야 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옛날에 보니까 돈 5천 원 때문에도 칼부림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였다 하던데 아니 그런 걸로 치면은 이 정도면은 난리가 나야 될 일이죠. 천국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문제는 내가 빼앗긴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빼앗긴지 몰라요. 내가 천국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지 못 간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언제 아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다 그날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이 사건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선을 딱 긋습니다. 도무지 모른다. 그 기준이 뭡니까? 안다와 모른다의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 거, 내가 교회 다녔는 거, 내가 은사를 나타내고 뭐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일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 했잖아요.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라는
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으로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했을 때에 불법으로 살았느냐 합법으로 살았느냐, 세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세상의 법도 지키려고 애쓴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법을 가르친 사람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법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는 빼앗긴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 나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열매 이야기 하느냐고요? 아까 이제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다시 보면은 10절에 이미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지난주에 그 말씀 했잖아요. 도끼가 어디 있다고요? 이 나무가 누구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죠. 바로 오늘 저와 우리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도끼가 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발밑에 도끼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했어요. 보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도끼가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발밑에 도끼가 계속 따라다니는 게 눈에 보이면 절대로 죄 짓는데 발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한 발 삐끗하면 도끼가 내 발을 나를 찍는다 생각하면 절대로 어긋난 길로 안 갈 겁니다. 그죠? 이게 눈에 보이면은 내가 길을 가는데 도끼가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으면요 내가 딴 길로 가겠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마음대로 치우치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하나님이 예비한 이 도끼가 보이면은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내 가고 싶다고 다 가겠어요?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안 된다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요, 교회 안에서의 심판도 있고 교회 밖에서의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만 맨날 외워서 18절까지를 외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났다. 재판이 끝난 겁니다.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수가 판결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집행 날짜만 남은 것이지 언제 집행하든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맞죠? 사형으로 선고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언제 집행하느냐만 남았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살아있지만 사형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이미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났어요. 무슨 판결이 났습니까?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판결이 끝났다. 언제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 땅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그렇지 죽으면 이미 지옥의 판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의 판결이 벌써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는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판결이 끝났다. 그러면 이 판결은 집행이 언제든지 죽으면 이 판결대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지금 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미 지옥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지옥에서 빼내려고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 가겠다고 내비두라고 나는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지옥 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람 모르니까 알면은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심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이 서기관이 먹그릇을 먹물로 이마에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시를 하지 않는 자들을 사륙하는 기계가 따라다니면서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내 집, 내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거는 환상이 아닙니까? 환상인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왜 보여주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왜? 아니 세상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마지막이 어떨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 어떤 판결이 내릴까?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겁니다. 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까? 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바로 미혹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혹.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미혹받았습니다. 하와에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미혹했듯이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거기에 하와만 미혹됐습니까? 하와만 미혹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요 거기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심판이 있었던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심판이 있었던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3장과 4장에 3장 끝에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심판한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심판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심판이 내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나에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가 미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프레디노라는 말은 더 보태기 위해서 구약에 부족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이루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합니다. 이게 더 완전케 하는 말씀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율법이 구약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라졌다.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구약의 율법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부턴가 구약은 멀어지고요. 하나님 율법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래도 은혜, 좀 못해도 은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은혜, 신앙생활 좀 못해도 다 은혜로 넘어갑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언제부턴가 율법은 사라졌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죠?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으니까 사랑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 한번 자녀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미혹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자녀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가 미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버리지 말아 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합니까?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러한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도들이 모른다면 이미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니까 하나님 4대 교회 편지하는 내용 속에 한번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절, 3절,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몇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흰 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반드시란 말은 내가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 말씀을 씁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까? 생명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않겠다. 지우는 사람도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위가 어떠하다든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지워지는데 무슨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요 미혹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뺏겨버렸어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는데 안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미혹을 당하면은 말씀을 반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열매 맺어야 되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말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회개, 죄를 지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구원파 같은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하고 다시는 상관이 없어진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한번 믿으면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다 해결됐는데, 말이요 100%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 말이 어느 부분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물론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하신 것은 맞기는 맞지만, 성경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그 죄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리들이 얼마나 매력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장 23절부터 쭉 보면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가 있다. 우리는 자기의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심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저도요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죄를 참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 발에 발등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고요,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왜? 도끼가 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해본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했는 말이 아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천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알았지만 또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몸일세. 시험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우수한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몸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몸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들어가세. 거할 처소는 주의 몸일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고 헌금기도는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춘3월 그러면 마음이 콩닥콩닥거리죠. 그 기나긴 겨울이 다 지나고 드디어 만물이 소성하는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히터를 틀었는데 이제 히터를 안 틀어도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계절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각오도 새롭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일 작전 기도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으로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종원 성도가 간경화로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양 집사님 어머니와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일 기도 순서 1번입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이야기를 그저께 한번 했는데 주일날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7단지 앞에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꺾어 넣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기 타임스퀘어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그것을 습관화하면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진 찍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찍혀도 알고 찍는 거랑 모르고 찍히는 거랑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조심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백진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아마 열심히 기도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은 제가 안지를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예배는 기도에도 벌써 몇 번 참석하셨는데 그죠? 오늘 예배는 첫 예배 출석입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남전도에서 건의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꽃꽂이를 매주마다 꽃꽂이로 수고하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고 우리 반주자에게 조금의 선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성탄절도 아니고 조금 하지만 3월의 첫날에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 이거 조그마한 거라서 조그마한 거 너무 또 큰 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 선지 사모와 우리 반주자 두 분에게 조그마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이런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수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또 우리가 반주하고 그리도 만만치 않은데 그죠? 어쨌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아프면서도 자리를 끝까지 계속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으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445장 그 꽃꽂이 선물에 식사 수고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우리 445장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이 가운데로
하루하루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룩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주 예물과 또 받은 바 은혜의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 드리며 주정력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되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헤아려 복을 다해 주옵시며 반드시 성도들이 하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형통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헤아려 갖가지 축복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있도록 쌓아가는 그 믿음들을 하나님 보시고 많은 것을 쌓아가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면서